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서로 은혜 안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살펴봐 주십시오. 각종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주소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감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혹여 주소록에 이름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여백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천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제된 장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과 헌신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바라기는 온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렐루야 나잇을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15명 정도 또 어른까지 앞에서 35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끄고 머리털보다도
내 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같은 친구 없도다 너 정부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너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 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모든 인간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선포하시는 목사 안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 그들을 떠나 돌 덜린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서부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부시대 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좀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딱 스탑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은 말이 걸어가게, 뛰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요? 네? 말이 멈춰요. 아멘 하면 어떻다고요? 말이 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대로 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이제 스탑이 되고 아멘 하면은 이제 가는데 그만 길을 가다가 이 앞에 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 막 요동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뛰는데요. 앞에는 절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그 말이 그 절벽 바로 앞에서 딱 섰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절벽으로 꼬꾸라박혔다. 설마 진짜 있었던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한 가지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습관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습관을 따라갔다. 여러분 예배를 오늘 드리러 오시는데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오셨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에이, 목사인 저도 때가 되니까 오는 때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죠.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저는 그런 경험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평일인데도 꼭 꺾어야 될 것 같아. 핸들을 교회로.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감람산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시면은 실감나게 알 수 있는데, 그 감람산의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 때에는 그 성전이 아주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골짜기처럼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한 2km 정도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리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낮이 되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는데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는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감람산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의 습관인 거예요. 근데 왜 감람산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면은, 그 감람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감람산에서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으로 가셨다고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앉아 보시고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을 또한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또한 21장에서도 말하기를 그 잡히시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사역의 절반은 기도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잠들 때이냐? 너희가 깨어 기도할 때니라 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친히 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기도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왜 너희는 기도도 못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도할 때 반복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걸음은 어떠한 걸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면 된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그 길과 그 모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반복하면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습관이지만 좋은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도 습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겉면의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는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까? 만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환경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폭풍일 때도 있고요. 어두운 골짜기일 때도 있고요. 시련일 때도 있고요. 좋은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따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고 기쁘고 또한 감사할 것이라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지만은 그 주어지는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부르는 복음성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저는 늘 묵상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그러면서 말하기를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날이 있으면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여름 되면요 어떻습니까? 밝은 하늘이 있잖아요. 가을 되면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고 떨어지는 낙엽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겨울 되면요, 아주 하얀 눈이 있는 것이 감사잖아요. 보십시오. 봄에는 꽃가루가 있어서 신경질이 나. 그쵸? 여름 되면은 따가운 햇살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 가을 되면요, 떨어지는 낙엽 보면 짜증이 나. 겨울 되면은 눈에 파묻히는 그걸로 언짢아. 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이에게는 감사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습관을 따라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향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요, 그것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리 잡으면 어려운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좀 끊으라고 했더니
어느 날 은혜를 받으셨어. 그래서 결단해서 내가 끊을 것 몇 가지를 정하는데 담배를 진짜 끊으셨어요. 근데 회의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볼펜을 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왜 볼펜을 자꾸 입에 물고 이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끊긴 끊었는데 이것은 못 끊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더라는 것이 습관이요. 참 무서웠는데요. 우리 가운데 나쁜 습관은 빨리 들잖아요. 우리가 죽겠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속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속상해? 죽어. 화가 나면 어떻게? 화나서 죽어야 돼. 배고프면 어때요? 우리는 죽어야 돼. 결국에는요, 우린 좋아서 어떻게 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죽다가 미치긴 또 왜 미쳐? 화가 나 뭐예요?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속 터져 미치고 억울해서 미치고 매일 죽겠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은 그와 같은 길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습관은요 잘못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도 습관적인 예배 하면 여러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습관이 있어야 된다. 자 보자.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도 또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습관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속상한 게요. 주일날에 내가 예배 오는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요. 별로 뜨거운 마음 없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하고 옵니다. 목사님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옵니다 라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내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는 마음도 같이 오지 않는데 아예 그냥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당연히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집사님 마음 안 오는 거 안 되니까는 집사님은 그냥 오지 않아도 돼. 오지 마세요 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는 질문이 목사님 이게 습관에 따라서 오는데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는 경건에 성공을 할까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실패하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기 때문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냉큼 하고 성공하면은 그것은 훈련이라는 말을 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경건한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처음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습관에 대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둘로 갈려져서 마음은 저기 와이키키 해변에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에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시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또 물어봐요. 목사님 부부싸움 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마음이 엉클어졌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까요?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속상해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저께 싸웠으면요 오늘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싸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령 부부가 저기 앉고 저기 앉아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하루에 있어서 꼭 정해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들과 통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어렵고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고 어려우면요,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평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평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급하여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 길의 준비는 언제냐? 평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타국 땅에서 그 포로된 삶을 살면서도 꼭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여러분 그 전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 왕의 조서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조서였어요.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것에 다른 신에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잡혀 죽게 될 것이다. 이건 다니엘을 목표로 한 악한 사람들이 만든 법에 왕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냥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은 나는 내일 사자굴에 잡혀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가장 선한 길이었으니까 그 평탄하고 좋을 때 하던 대로 그는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길이고 다급한 길이고 어두운 길이지만은 그는 무엇을 택하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울부짖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아니, 자기가 내일이면 사자굴에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했더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공산군에 잡혀가지고 또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기철 목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 삼아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어두운 시간과 두려운 시간이 되어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여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반주를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성도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물어보는데 어느 때가 되면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때 기절이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초대받아가지고 KBS 방송국에서 우리 학교 합창단과 함께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녹화를 하는 때입니다. 조명이요, 이거 1000배 되는 조명이 막 있고요, 카메라가 그냥 5개가 그냥 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섰을 때에 미리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제가 눈을 감고도 피아노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전주를 막 하고 이제 합창이 막 울려 퍼지고 하고 있는데 그만 앞에 있던 악보가 떡 하고 떨어진 거예요. 눈앞이 어때요? 눈앞이 캄캄할 때 보이는 게 있어 없어?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감았더니 안 보이던 악보가 제 눈앞에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 감고 칠 만큼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앞이 캄캄한데 그 악보가 보이면서 제가요, 눈 뜨고 칠 때보다 눈 감고 치니까는 더 잘 쳤어요. 뭐 할렐루야까지는 아닌데, 저는 기도가 그런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다급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듣고 그 말씀 들으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 어때요? 평안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요,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제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늘 그럴 때마다 전 나아갔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 좋을 때마다, 당연히 목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둡고 두렵고 떨리는 길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때에 내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좋으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내게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랑이 오게 되었을 때에는 다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때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기도하는데 다 들려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은혜와 평탄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방이 4개 있는데, 근데 방 하나가 이상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봤더니 조그만 다락방 같이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거기에 성경이 놓여져 있고 방석이 놓여져 있어요. 아마 보니까는 거기서 기도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운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두 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부부싸움을 꽤 많이 합니다. 너무 잘 싸워요. 근데 약속은 했어요. 누구든지 싸우면은 더 싸우지 말고 이 방으로 가자. 그래서 이 방에서 기도하자. 목사님, 평화로울 때는요, 이 방 사용도 안 해. 근데
쌈박질만 하면은 그때는 이 말씀 정신 차려가지고 이방 가려고 싸우는 거래요. 둘이 동시에는 안 가니까. 그래서 이방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부부는 맨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에?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안 싸우면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싸워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워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지금은요, 은혜의 방이 되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재단에 꽃을 헌납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꽃가게를 운영하시고 강사도 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TV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토요일이 되면 여기서 꽃꽂이를 하시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유치원 때 그 권사님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참 좋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꽃꽂이를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시나요?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이 도민아, 내가 이 꽃꽂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꽃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눈이 와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비가 와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나중에 며느리도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롭게 하나님께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되잖아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도 와서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형편이 아닌데도 나와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령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습관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일어나서 어느 시간이 됐든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 잠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어지는 그 예배. 여러분들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걸음,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헌납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는 그 마음 있을 때라도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하소서. 주 예수 앞에 나아가며 능히 안되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며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명령 주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이 되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길 찬송하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심령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